인사를 드렸는데 너희들도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기억나세요? 설교 제목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이제는 거룩한 영적인 성숙을 갖게 되고 성화의 삶을 살게 된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해서 네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 순종, 죽기까지 희생,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누구를 보여주느냐면 여러분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적인 성숙이라고 하고 거룩한 변화, 성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보여줘야 될 성숙한 모습, 성화, 영적인 성숙을 통해서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저랑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제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야기하기를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 지금 어디 있어요? 로마 감옥에 있어요. 근데 너희들이 항상 복종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분량을 이야기하고 구원에 대한 질을 이야기하는데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저랑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너희들이 구원을 이룬다는 이 모습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자마자 우리가 다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으면 얘가 걸을까? 그러나 지금 얘가 성장하면서 뭐예요? 여러분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순간이에요. 그 구원 얻는 모습이 나타나기라면 상당한 시간적인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신앙의 여정 속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온전한 신앙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이가 자라요. 그래서 장성한 어른이 됐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자라면서 성숙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이 아니라고 해갖고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지는 못해요.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됨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됨에 못 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장성한 분량, 구원을 이룬다는 의미를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항상 복종함으로 그랬어요. 성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경건의 태도에 대한 권면이에요. 항상 어떻게 하라? 복종함으로. 이 복종함의 의미는 지난 주일 수요일 날 말씀한 것,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는 하나님과 동등되었지만 그저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형체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주님의 겸손 복종에 모범을 따를 것을 먼저 이야기해요. 우리가 성숙하고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죽기까지 십자가의 지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처럼 너희들이 항상 복종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이랬어요. 너희 두렵고 떨림으로. 요 이야기는요,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경건, 경외심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두렵고 떨림이라는 공포를 느끼라는 게 아니에요. 옛날 어른들 있는 묵은 곳에 이렇게 기거를 하면 자녀들이 할아버지가 계시다, 어른이 계시다 그러면요, 두렵고 떨림으로 지나갈 때 공포를 느끼면서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지나간다는 이야기는 공포가 아니라 존경심을 갖고 지나가는 거예요. 예의를 갖추고 지나가는 거지 우리가 공포에 질려서 지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두렵고 떨림이라는 이야기는 공포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경외, 경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 말씀에 항상 순종하는 마음의 자세를 두렵고 떨림이라고 했어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복종함으로 두렵고 떨림이라는 의미 속에는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성을 깨닫고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자각으로부터 오는 것이 두렵고 떨림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늘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늘 공포에 떠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런 마음을 뭘 이루라? 너의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이 구원을 이루는 걸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럼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주체적인 사람이냐, 공로에 대한 구원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구원의 완성, 신의 성품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가 성숙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 구원의 성숙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느냐면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 13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의 소원을 두고, 우리 마음속에 행하시는 이도 구원을 이루라고 해놓고 나서 13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충만한 때이고 구원을 이루라고 12절에 말해놓고 나서 그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다? 내가 아니란 말이죠. 내가 열심히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믿게 만드시고, 이 구원의 주체도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2절과 13절을 잘 이해를 하세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경외하고 구원이라고 하면 너희 속에 행하는 분이 누구다? 네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분도 하나님이라는 걸 이야기해 주기 때문에 공로에 대한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이 구원을 받은 그 아름다운 구원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는 것도 누가 하신다? 하나님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뭐 자기가 이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은혜 받은 구원의 모습을 드러나게 하라, 이런 이야기예요. 영적인 성숙을 계속하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이야기를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 받은 바 구원을 끝까지 잘 간수하라. 예수를 10년, 20년, 30년, 40년 또
우때가 믿고 그 다음 때가 믿고 이렇게 믿으면서 가장 이제 우리가 염려되고 걱정되는 것이 뭐냐면 이런 얘기, 받은 바 구원을 끝까지 잘 간수하라. 그래서 우리 김원준 목사님도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인사하고 들어올 때 좀 전할 말씀 좀 주세요 했더니 예수 잘 믿으라고 하세요. 예수 잘 믿으라고. 여러분 정말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사실 이렇게 수요일날 함께 예배를 드리면 우리 다 올 수는 없어요. 왜 수요일날 특별한 일도 있지만은 매번 수요일마다 특별한 일이 있다는 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황종직들이 그래놓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건 참 이건 우리가 마지막까지 그걸 좀 보여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한 걸음 더 나가 받은 바 은혜를 구원을 끝까지 잘 간수해서 뭐예요? 장성한 분량을 갖도록 해라. 근데 이것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 동력을 하나님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기쁘신 뜻을 두고 소망 가운데 행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그래서 내가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근데 구원을 이루라니까 뭐 우리 구원이 완성돼서 우리가 노력을 하고 그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귀한 생명이에요. 생명이 완벽하고 온전한 모습까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잘하는 거예요. 성숙해 가는 거라는 이야기죠. 13절에 그래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의 주체는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시고 충성하게 하시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의 주체를 나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신앙 안에 그건 신념이에요. 내가 믿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하고. 신앙은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결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로 하여금 충성하게 하시는 누가의 그 근원이 누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14절 말씀 보세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과 시비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기 때문에 여러분 원망을 하고 오늘 시비가 있고 그래요. 원망이라는 얘기는 불평하는 이야기고 시비라는 이야기는 논쟁을 하고 의심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원망과 시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5절 말씀해 보면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난다. 여러분 구원의 완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빛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대를 가르쳐서 여러분 그렇게 얘기해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이 말은 삐뚤어지고 잘못된 세대. 이 세대에 여러분 주역을 감당한 사람들, 그래 사악한 사람들, 진리를 떠난 사람들, 도덕과 영적으로 폐역한 시대에 너희들이 이 세상에 빛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얻으면 얻을수록 여러분 자그마한 빛도 여러분 빛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행하는데 그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행하실 때 너희는 세상의 빛으로 나타나느니라.
오늘 이 시대가 어찌 보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가 아닌가. 이런 세대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을 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원망이 없고 시비가 없고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을 나타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만 되어준다면, 편지를 쓰면서 바울의 마음이에요. 너희들이 정말로 믿음 가운데 성숙해서 이 빛들로 나타날 수만 있다면, 7절, 이게 바울의 마음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성김 위에 내가 나의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료 함께 기뻐할 것이다.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너희들이 헌신적인 산세를 드리고 헌신적인 봉사를 하고 이렇게 한다면, 내가 나의 전제로 내가 전제로 드린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물돼서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성숙만 한다, 성숙한 모습이 있다면 내 자신이 순교해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 자로 피 흘리는 죽음을 의미해요. 순교를 이야기해. 순교의 관제가 될지라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내가 순교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마지막 순교의 잔을 내가 들 텐데, 이 순교라는 이 자체까지도 너희들이 믿음 가운데, 신앙 가운데 성숙되어진다면 나는 기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소망은요, 너무나 큰 거예요. 성숙된 모습이 드러난다면 그것이 최고의 신앙의 최고봉인데, 그러면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내가 언제 순교당할지 몰라요. 그러나 순교가 나는 너희들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죽음을 뛰어넘는 이런 모습을 해서 나는 기뻐한다, 너희도 기뻐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바울이 순교를 마음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빌립보 교회가 한 마음이 안 됐거든요. 순두기에게 두 아들에게 권하여 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들 가운데 갈등이 있었어요. 그런 너희들이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서 신의 성품의 모습을 보인다면, 지금 내 죽음을 직감하고 있는 이 자체도 나는 너무 기쁩니다. 이게 바울의 소망이고 바울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정말 신앙이 성숙해서 성화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내 죽음이 기쁨이 될 것 같다. 자녀가 잘 되고 한다면 부모가 맞으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네가 잘 된다면 내가 죽어도 좋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이걸 우리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신앙의 성숙, 이런 모습을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어디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지난번에 성경에는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했어요.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이것을 풀어서 신성한 성품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러면 신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한다. 여러분, 그래서 너희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너희들이 신의 성품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만 되어진다면
나는 관제가 돼서 순교의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한다. 이런 점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의 모습, 영적인 성숙과 성화를 갖고 있는, 말 그대로 구원을 이룬, 그 구원을 누가 이뤄요?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공로가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성숙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이에요. 왜? 너희 안에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믿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의 특징은요, 믿음과 순종의 삶이에요. 우리가 정말 구원을 이루어서 신의 성품에 참여했는가? 내가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보면 사랑과 희생이 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약한 자에 대한 사랑과 희생이 나타나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거룩함이 있어요. 그리고 순결함이 있어요. 도덕적으로도 정결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를 멀리하고, 그리고 자신이 거룩한 신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이렇게 나타나요. 온유와 겸손으로 나타나요. 사람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알아요.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정말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대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특징은 자기 자신에 대한 태도를 봐도 알아요. 자기 자신에게는 인내하고 절제를 해요. 참고 견디고 절제하고, 이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타인에 대해서는 온유와 겸손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인내와 절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있는 곳에는 늘 평화가 있어요.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갈등과 분열이 있는데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이 있으면 이런 화평이 찾아오는 거예요. 모든 관계가 평화로워져요. 그래서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신의 성품을 간직하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 믿음을 잘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성장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열매들이 맺히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모습들이 막 나타납니다. 이것도 가능케 하시는 것은 누가 하는가? 여러분, 내 안에 향하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것뿐이에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구원을 이루라고 했더니 자기가 하는 공로적인 것으로 생각하는데, 결코 아니에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하나님이 행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너희들로 하여금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께서 가능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성숙, 성화의 모습을 있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여기도 은혜, 저기도 은혜. 그래서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숙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했던 바울